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14절에 처음 서두 부분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에 대한 그러므로인지 우리가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장 7절부터 4장 13절까지의 주된 내용은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14절부터 그러므로 예수를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이 잘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4장 14절의 그러므로는 3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받는 말씀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예수님은 모세와 같이 신실한 분이셨고, 그러나 모세와는 본질적으로 다르신 분이었습니다. 모세는 종으로서 충성했지만 예수님은 아들로서 충성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3장 7절부터 4장 13절까지의 이야기가 모세가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일했지만 출애굽 1세대는 끊임없이 모세의 말을 거부하고 결국은 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4장 14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히브리서에서는 부활이 아니라 승천이 강조됩니다. 그 이유는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인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사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부활이 아니라 승천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상의 세계인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자신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승천이라는 것이 강조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신 이 대제사장은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는 이 대제사장이 곧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천상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은 인간 대제사장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피를 가지고 다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는 신성의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서는 인성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난이 무엇인지, 사람들의 비웃음이 무엇인지, 육체적 한계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느끼시고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이었죠. 인간 대제사장은 우리의 인간에 대한 이 연약함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나 천상의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사들은 천상의 지성소에서 섬기고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신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대제사장은 천상의 지성소에 계실 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충분한 공감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능히 섬기실 수 있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인간 대제사장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오늘날 기독교의 위대한 선포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과거 중세 시대에는 은혜의 보좌 앞에는 성직자들만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라는 걸 합니다. 성도들이 신부에게 아뢰면 신부가 다시 하나님께 아뢰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족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피를 가지고 천상의 지성소에 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습니다. 그러므로 휘장이 찢어졌고 이제는 지성소와 성소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가장 위대한 일 중 하나가 바로 모든 성도들이 이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 그 하나님의 지성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누구라도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그 천상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예수가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십시오. 예수가 이미 해놓은 일이십니다. 이 위대한 일 앞에, 이 위대한 사역 앞에 여러분 이것들을 누리심으로 다시 한번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